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상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이 바울이 있습니다. 처음엔 사울이었죠. 나중에 이제 바울로 바뀌지만 이 사울이란 청년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쫓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수고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발견되면 뭐예요?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굉장히 열심당원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뭐였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 섰던 거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오늘 바울이 누굴 만나게 되죠? 핍박하기 위해 가는 그 길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줍니다. 자, 그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바울이 그 땅에 엎드러짐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이 기이한 현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가는 그 길에 오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했는데 당신 누구예요? 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물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 들리기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회방하거나 교회를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더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권면하시려거든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절대 미워하거나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하지 마세요. 왜?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결국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사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하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죠.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읽어본 것처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의도와 계획과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그대로 서술되었고요. 그 목적과 계획과 뜻을 따라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으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보면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굉장히 뭔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온전케 되어지는 뭔가 정말 새로운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해서 정확하게 진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진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펴시고 오늘 이사야서를 펴시고 그 읽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읽었던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무엇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거다, 구원자를 보낼 건데 그 보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결국은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나타난 일이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덮으신 이후에 이 일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 이 구절은 무엇이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니까,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고 구원자를 통해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너희를 구원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졌는데 그 예언서를 지금 누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글을 임하시고 그 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진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포로된 제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포로는 뭐예요? 여러분 포로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포로는 뭐예요? 에? 상대편에게 뭐죠? 적군에게 잡혀서 그들에게 그냥 이 자유를 속박당하고 그냥 잡혀 있는 거, 구속되어진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포로를 뭐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또 뭐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하늘에 올라가셨죠. 오늘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드디어 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를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예수님을 몰랐던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사울처럼 열심당원이었던 이 사울이 뭐래요? 잘못된 도를 쫓는, 하나님을 이 적대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해요.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결국은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이 복음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바로 이 사울을 만나주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보니까 눈을 뜨게 한대요. 우리 옆 사람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름다운지. 당신의 눈은 아름답습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첫 번째는요,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뜬다는 것, 여러분 눈을 다 뜨고 계시죠? 눈 안 뜬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나면서부터 소견이나 아니면 뭐 눈을 다치지 않다면 누구든 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죠. 모든 사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하기를 눈을 뜨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다른 눈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이 감각적으로 보여지는 이 보여지는 세계가 있다면, 보여지는 세계가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눈을 뜨게 한다고 그랬어요. 눈을 뜨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 눈 뜬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겠다는 겁니다.
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 22장, 6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그래서 눈이 온전하면은 그 온몸이 밝게 되고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대요. 그러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등불이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만큼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것만큼 우리의 온몸이 밝을 거래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눈이 감겨졌다면 이거 보니까 몸의 등불이에요. 몸의 빛이래요. 그럼 눈이 감겨졌다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다녀보신 적 있나요? 한번 눈 감고 한번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한번 뭐 놀이라던가 이런 걸 해본 적 있으세요? 뭐 가끔 뭐 수련회 가면 하잖아요. 안대 끼우고. 눈을 감으면 어때요? 분간할 수가 없죠. 바로 앞이 어떤 길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육신의 눈은 뜨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지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깨달지를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바라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이 열려져 있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는 눈을 뜨게 한다고 그랬어요.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무지한 자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따지면 뭐예요? 무지한 자였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모르나요? 네? 왜 몰라요?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요.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요,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에 오늘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서 첫 번째는 눈을 뜨게 한대요. 그런 다음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 어둠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밝히셨죠? 빛이 있으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만들어지게 합니다. 어둠과 빛은 서로 이렇게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지배하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니까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건져냈대요. 그러면 분명히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빛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이 바울을 보내면서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뭘까?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진짜 눈 한번 감아보세요. 어둠입니다. 눈 한번 감아보세요. 그렇다고 주무시지는 말고.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흑암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잡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보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어디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둠의 세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셨다고 그래요?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었다? 어둠 속에 속해 있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또 다른 나라인 사랑의 빛의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둠에 산다는 것은 어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어둠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잡혀 있고 거기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한 나라는 어디예요?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가 속한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역이 옮겨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언해야 됩니다. 나의 위치가, 나의 자리가 옮겨졌구나. 흑암의 깊은 곳에서 어둠 속에서 건져내서 내가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빛의 나라로 옮겨졌구나.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빛의 나라이구나 라고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또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둠에서 건져나서 기이한 하나님의 빛 속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아십시오. 이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나라는 어둠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 속에서 어둠의 영역이 아니라 빛의 나라, 하나님의 신기한 빛 속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기를 그리스도 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곳, 어둠에 이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둘러진 곳, 바로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알잖아요. 이 침공에서 들어오니까 어때요? 국방력이 약하면 뭐합니까? 이게 무너지고 점령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뭐 세계 국방력 6위래요. 정말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뭐 전쟁을 겪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점점 발전해서 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진 또 이 방위 산업으로는 또 이름을 지금 계속 날리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국방력이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잖아요. 왜? 대한민국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나라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빛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고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빛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영향력이 올 수 있죠. 우리를 빼앗고 도적질하는 어둠의 눌림들이 올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인가를 알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실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또 보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읽어볼게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여기에 보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어느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고 사탄의 권세, 그러니까 결국 어둠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곳에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탄이 뭐예요? 사탄 하니까 사탕은 맛있어요. 썰렁. 사탕이 아니라 사탄이죠. 자, 사탄은 뭐예요? 사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 뭐 이렇게 하는데요. 사탄의 뜻이 뭐예요? 예? 예? 뭐라고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사탄의 뜻이 뭐예요? 사탄의 뜻이 뭐예요? 사탄. 예? 우리 항상 똑똑하신 사탄의 뜻이 뭐예요? 적대자, 대항자. 네, 그렇죠. 대항자, 적대자 맞습니다. 사탄이란 뜻은요, 대적, 대항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왜 사탄이란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했기 때문에 대적, 대항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결국 사탄은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요, 사실은 사탄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죠. 성경은 보면 찬양을 주관하는 천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아름다움이 너무나 완전해서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와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죠.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에 보니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에 보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너무도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은요, 그 지혜와 아름다움이 완전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그 영화로움이 그 지혜를 더럽혔대요. 그래서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했어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봐.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사단의 근본은요,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항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사람을 미혹할 때도 어떻게 미혹을 해요? 너 하나님처럼 돼. 이거 먹어봐. 라고 같은 맥락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와, 진짜 탐스러운 거예요. 이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사단은 뭐예요?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 결국은 사람을 속여서 미혹해서 자기의 그룹으로 만드는 자들이죠. 사탄은요, 여기 성경대로 보니까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보니까 땅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내침을 당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단은 모든 권한을 잃어버리지만 이 땅에서 바로 사람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권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사단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광야에 몰려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그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온 천하를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경배하라. 네가 경배하면은 내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사단은 뭐예요? 속이는 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주셨던 모든 이 땅의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넘겨받는 거예요. 넘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 봐라.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거 내가 너에게 줄게. 이거 내가 넘겨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무언가 알 수 있죠. 아하, 사단은 아담에게 넘겨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요,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항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끝날에 이 사단의 뭐 할 때 무적갱에 갇히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대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항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대적합니다. 대항합니다. 사단은 어찌하든 간에 이 일을 위해서 세상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은 누굴 통해서? 사람을 미혹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여전히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입니다. 여전히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도록. 그래서 사탄의 성품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고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대항하는 일들을 하고 이간질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미혹하는 일이 한마디로 성경대로 표현하면 도둑과 같다라고 말하는, 도적질하는 것, 도적질에서 멸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옮겨진 자입니다. 옮겨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무엇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생명 안에서의 그 풍성함이 넘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빼앗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결국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고 속이고 도적질하는 건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빼앗는 일을 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미움을 받을 거고 핍박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영적인 공격도 받을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공격도 받을 거예요. 왜?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이 공격해와서 육체가 약해지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질병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하는 태도가 돼야 될까요? 맞아요. 대적하는 태도가 돼야 됩니다. 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 줄 가기 전에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에 싸움이 있대요. 근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통치자들이 있어요. 권세들이 있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세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역에 대한 통치 계급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도 질서가 존재하고 계급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권세자들이 있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가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요,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뭐하고? 억눌리기도 하고요,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각종 그 어둠의 영들로서 역할을 해요. 그 위에 단계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을 주관해 나가는 그 시스템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운행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단계가 권세들이고 통치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응답받을 때까지 며칠 걸렸어요? 21일이 걸렸습니다. 왜 21일이 걸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요. 그 응답을 받은 천사가 어디를 뚫고 오느라고? 성경에 보니까 둘째 하늘을 뚫고 이 땅까지 오는 데 있어서 21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는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어디에 갔다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말했죠. 그럼 셋째 하늘이 있다면 두 번째 하늘은 뭐예요?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하늘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거기에서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21일 걸렸다라고 다니엘서에는 예언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간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리고 어둠의 통치자들이 있는 악한 하늘의 영들이 존재하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어져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성경대로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승리하셔서 승리하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는 자가 되십시오. 속는 자가 되지 마시고 대적하는 자가 되시고 그 권세를 활용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분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죄사함이래요.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석방, 면제, 용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해결하신 은혜를 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석방, 면제, 용서를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무기징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감옥 밖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죄에 의해서 속박되어진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하신 일이 있어요.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잡혀있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해방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말해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6장 7절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치겠는데요. 출애굽기 6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기 6장부터 7절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와 목적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독특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3번을 사용하셔서 서명하신 것은 완전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깨트릴 수 없는 완전한 약속, 그 완전함이 바로 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를 구속해서 너희를 나의 백성을 삼고 너희를 이끌어서 이 기업,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구원해서 구속해서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땅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해서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어디예요? 그 땅, 그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유업의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업입니다. 기업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짐이 주어진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나라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유업을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서원이에게 하나님 장로님께서 모든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 물려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재산을 물려줄게, 다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좀 있다. 그러니까 삶의, 재정의 이런 분야에 매이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진 동시에 이 일을 행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내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보낼 거니까 너는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듯이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우리에게 소명이 이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눈을 뜨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십시오. 눈을 뜨게 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요, 죄사함과 기업을 얻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내게 일어난 이 일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수 있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고요,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할 수 있고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이 무지하고 어둠 속에 있고 사단의 권세 앞에 잡혀 있습니다. 죄 아래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업이 없어요. 이들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겐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예,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당신은 정말 귀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얻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어둠에 사로잡힌 자를 끄집어내고요, 빛으로 옮겨지게 만들고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둠에 사로잡힌 빛으로 옮겨지게, 사단의 권세하는 걸 해방시켜갖고 하나님께로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시므니 자매님이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좀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너무 쫄처럼 살지 말고 옆 사람 보시면서 담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당신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자긍심, 자부심 좀 가지시고요. 그 자긍심 아래서 인생을 좀 도전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아름답습니다.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 속에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내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빛이 흘러갑니다. 내가 가는 곳에 빛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 곳에 빛이 흘러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에서 건져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 일을 전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아파서도 안 됩니다. 쓰러져고 실패해서도 안 됩니다. 좌절과 절망과 그냥 삶에 눌리는 삶을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해방된 자로서 그 일을 증언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기 때문에요. 더 높은 부르심을 바라보고요. 그냥 박차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런 의식과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됐다면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내가 바라봅니다 라고 함께 한번 선포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내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또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지함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은혜, 또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는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오늘 나의 삶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오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오늘 나를 향한 계획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그 위치를 붙잡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어떤 어둠의 역사도, 어떤 어둠의 도적질하는 사탄의 일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불법임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또한 승리케 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또 승리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임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나타내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